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시간에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고 잘 듣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보장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만일 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하신다는 말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요. 나를 하나님이 위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을 참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주고 계시다. 이런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아들까지 주셨다. 그럼 다 하잖아요. 아들까지 주셨으면 뭐 다 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으로 무척 강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녀가 부모보다 앞서 죽는 것을 원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차라리 저것 대신에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은 부모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오늘 바로 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들까지 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는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것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라는 말이 하나 사실은 끼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지금 읽는 이 성경에는 이 은사라는 말이 빠졌습니다만은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질들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넘치고도 남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고 못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신 거죠. 못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방 이런 필수 이런 것들 요즘 가방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메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걸 사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 컴퓨터를 유치원생들에게 막 사줍니까? 좀 더 커야 중고등학교 때 필요하면 사주겠지만 대부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노트북 컴퓨터도 사주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풍요한 세상이 되니까 자가용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 자가용은 무조건 사줍니까? 아니죠. 그것은 면허를 따고 어느 정도 운전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어야 차를 사줘도 사주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것도 은사고 받지 못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나도 모르게 다가와서 차곡차곡 쌓이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스스로 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지? 늘 그런 생각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거 더 됐으면 참 크게 좋았을 텐데 그랬는데 못 받은 적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큰 축복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하는가 아니하는가 알 수 없구나, 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거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이라는 말 때문에 자꾸 안 그러면 이렇게 또 그것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우리와 맞설 만한 대적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나 더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로막거나 꺾을 만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대항할 만한 대적자가 없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통한 사랑의 계약 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미 안보협약은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유사시에 핵폭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군산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핵폭탄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소유와 그 권세와 강하고 크신 높은 이름을 오직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어놓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시고 응징하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거스르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며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힘이 강하며 아무리 수요가 많고 막강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급 창고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한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항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33절로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의 별명은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남을 좋게 평하거나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런 습관을 가진 분 안 계시죠? 이거 사탄의 특성이에요. 사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소리쳐요. 너는 죄가 많다. 너는 과거가 있다.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그걸로 끝이야. 너는 재기하기 힘들어. 너는 파멸이야. 이런 말들을 주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느냐? 사탄과 달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가 널 위해 생명을 버렸다. 너는 희망이 있다. 다시 시작하면 성공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런 주님의 선언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죽으실 뿐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둘째로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였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오직 의에 대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하였습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변자가 되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즘엔 우리가 참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고 법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변호사가 뭐 하는 일, 또 검사가 하는 일, 뭐 피의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엔 TV에 너무 이렇게 그 방송으로 많이 나와서 참 변호인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기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전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기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하고 계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하고 계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효력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을 열어서 기꺼이 받아들일 때 효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도 주셨고 여전히 나를 위하고 계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 물질적인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주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둘째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악한 영과 같은 영적인 존재나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아주 늦게 이 참 자녀가 없는데 교회 나가면 자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정말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젊을 때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은 젊은이죠. 이제 세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일가족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형제들까지 다 교회 나간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결단할 만큼 강단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기왕 믿을 거 가장 큰 신을 섬기지 뭐 다른 걸 왜 믿어? 이런 말도 하고요. 기왕 믿을 거 1등 신자가 돼야지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일 큰 신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1등 신자가 돼야지 항상 그렇게 이렇게 탁 주먹을 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결단력 있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어요.
참 이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의 죄를 일일이 들춰내고 고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시며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더 이상 벌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다고 무죄 석방을 선언하시면 이의를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들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